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지금 처해 있는 이 디모데와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이 바울의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현재 지금 디모데는 이 2차 선교 여행 이후에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현재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건강은 차츰 지금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네로 황제의 강력한 박해로 인해서 현재 지금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또 사역했던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현재 지금 그의 주변을 떠나서 영적으로도 또 심적으로도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지금 그는 자신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자신이 곧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결국 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에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했던 이 충성의 삶을 뭐 어떤 후회나 어떤 그때보다 좀 더 잘할 걸, 또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런 후회 섞인 말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남기신 십자가의 흔적을 이 디모데도 꼭 발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떤 내용을 그가 꼭 하고 싶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찾아라 보라 그러면 아마도 그것은 이제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에 등장하는 교훈을 보통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 바른 교훈이 있고 또 그와 반대된 이 거짓된 교훈이 있고, 그 바른 교훈과 거짓된 교훈들 중에 하나를 나의 교훈으로 삼는 나의 교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세상에는 이 바른 교훈과 거짓된 교훈이 있고 그것을 나의 교훈으로 삼는 인간의 선택만이 남아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것처럼 3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발발하게 되는 인간들의 불경건함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의 옳음대로, 자신의 생각에 이 옳다고 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게 되고 결국 그 마지막 때에 범람하게 되는 죄의 모습들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어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등등이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래전에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의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부끄러움이었으나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것이 만연할수록 그것이 뭐 당연하거나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길거리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주목받겠지만 이처럼 말세 때에 나쁜 것이 당연하게 되고 그것이 만연하게 되면 오히려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살고 있는 이 현재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세상의 문화와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바른 교훈을 따라 바른 교훈을 가르쳐 세상으로부터 받는 저항을 어색해하지 말고 그것을 순응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서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 바른 교훈을 따를 때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이 저항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과 거짓된 교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바른 교훈을 따르면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고 또 거짓된 교훈을 따르면 바른 교훈을 따르는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인에게 사랑받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따르고 어떻게 살기로 결심하면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자들에게는 사랑받고 환영받겠지만 그러나 그 반대 진영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바른 교훈을 따라서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인지, 거짓된 교훈을 따라서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이 박해를 받을 것인지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거짓된 교훈을 따르지 말고 이 바른 교훈을 따라서 이 박해를 수긍해라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11절에 그가 살고 있는 경험한 이 구원의 경륜을 고백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거짓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바른 교훈을 따르다 보면 박해를 얻게 되는데, 그러나 그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반드시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뭘 경험하게 되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남겨진 이 그리스도의 흔적, 또 이 고난의 흔적을 이 디모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기시는 이 흔적을 반드시 새겨지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결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는 이유는 단순히 이 하나의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체득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 때가 뭐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인지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말세 때에 드러나는 징조들을 통해서 그때가 언제인가, 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대임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거짓된 교훈이 아니라 이 바른 교훈을 따르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른 교훈을 따르다 보면 이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인데,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 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이 거짓된 교훈과 바른 교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선택이 우리 앞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교훈을 삼아서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철학과 어떤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죄의 종이 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가 무한성을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참으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많은 걸, 또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담겨진 이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유한성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무엇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이 원칙인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우리는 그 원칙을 따라 살기 위해 오늘도 나의 삶에서 이 신앙적 경건이라고 하는 그 몸부림을 우리가 주 앞에 펼쳐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세 때에 드러나는 가장 죄악의 이 태도는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3장 이 초반절에 나오는 이 모든 걸 그냥 하나의 이 웅축된 것으로 바로 뭐냐면 결국 나의 기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거짓된 기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내가 가끔은 선한 것을 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동시에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공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을 갈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것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린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 말세 때에 성도가 해야 하는 부단한 노력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다시금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겁니다. 이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서 우리를 속이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다 저항할 수가 없죠. 사기꾼이 그 좋은 머리로 그냥 어설프게 사기치지 않지 않습니까? 사기꾼이 한번 누군가에게 큰 사기를 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정말 정말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작정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다양한 사기들은 그냥 알고 또 나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교훈이 마치 하나의 세상의 원칙과 가장 중요한 이 기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끊임없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들인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인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일환으로 우리가 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세 때에 이 다양한 교훈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막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교훈 속에서도 다 헤쳐서 딱 하나 가져가야 돼. 가장 중요한 바로 큰 가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이 유익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것처럼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게 된다. 또 그 누구도 우리가 책망받을 수 없고 교훈될 수 없고 바르게 할 수 없고 의로 교육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라고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 세상의 어떤 가르침들이 너에게 유혹이 될 수 있으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하는 것, 목숨을 걸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교훈되어지고 책망되어지고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와는 이제 이별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사랑하고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을 여전히 내 앞에 두고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건강해지겠다 하면 운동 시간을 만드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와 함께 뭐 그전에 했던 뭐 인스턴트 음식을 먹거나 또는 뭐 술을 하는 거나 뭐 담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멈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진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가까이 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거짓된 교훈도 따르고 바른 교훈도 따르고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성경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지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면 내가 지금 출발하는 그 지역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내가 좀 많이 보려면 또 가까이 하려면 또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을 내가 깊이 있게 파악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려면 내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자꾸 내가 시간을 가치 있지 않게 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지? 뭐 그게 뭐 핸드폰일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관계의 뭐 재미일 수도 있고 또 뭔가를 먹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다 좋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빠서 뭐 이것이 뭐 없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랑 가까워지려면 이전에 내가 시간을 낼 수 없었던 나의 삶을 붙드는 무언가로부터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데 먼저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한번 발견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참된
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큰 가치를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근데 내가 이제 버려야 되는 것, 또 멀리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무엇이 있죠?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멀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은 디모데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받지만 우리도 언젠가 지금은 내가 디모데처럼 권면을 받는 자에서 또 이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보라, 나의 삶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한 성도로 또 거듭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거짓된 교훈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유혹이 나를 흔들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려면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믿음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자 결심했던 그 결심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거짓된 교회가 만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치 이 노아를 보며 위로받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 지저스 처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래도 이 세상에 마치 이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단순히 이 주님을 교육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는 오늘 단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단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강사로 서는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전하는 자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수많은 지역과 나라 속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장로님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뜨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오늘 단일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